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고 있습니다. 107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갈 길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 사실을 감사하라 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했잖아요. 또 우리가 봤던 에레미야, 또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남유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 베드로 다 이런 사람들은 앞이 어떻게 될까 깜깜하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구해내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볼게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인데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 정말 망망대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망망대해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근데 망망대해에 물결이 잔잔할 때는 배가 잘 이렇게 순항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배가 늘 순항만 하느냐? 그렇지를 않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바다 위에 띄어진 배와 같다. 바다 위에 띄어진 배와 같다. 때로는 정말 순풍이 불고 바다 물결이 너무 잔잔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흔들려서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두 사람, 정말 평탄한 인생만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솔로몬과 다윗.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들 여러분 아니에요? 먼저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때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때를 살았고 군사력도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거의 쳐들어오지를 못했던 그런 태평시대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자기는 그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로 갈까요? 전도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8절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역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들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양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접들을 많이 두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뭐만 하면은 그냥 다 성과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온했던 모든 상황이 솔로몬에게 결국에는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이 됐죠. 솔로몬의 말년이 되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왕도 우상을 섬기고 많은 첩족들을 두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성경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잘 산 인생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게요.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다윗이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골리앗 죽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살아남으려고 정말 미친 척을 하면 침을 흘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홀로 남아서 어찌할 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와 같이 하는 분이 있더라.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더라. 그 상황 가운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다. 신약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잖아요. 바다로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이 부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심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일,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혼란과 아우성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소리를 친 거죠.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위기와 풍랑이 왔는데 그것만 눈에 보이지 나와 함께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만나는 환난과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안심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배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과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놓지 않으신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